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디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때입니다.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의 대하심이 달라지는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시대에 영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는 그림자인 구약 시대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하심이 달라진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인 교회시대가 실체고 먼저인 구약시대가 그림자라고 하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구약시대가 교회시대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라고 해서 교회 시대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예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은 시간적으로 구약시대는 먼저 일어난 일이고 교회시대는 나중에 일어난 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자기가 만드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신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셔서 세상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다 이 세상을 두셨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지만 시간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약시대가 시간적으로 앞서고 교회시대가 나중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점과 같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9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인 임이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는 교회시대의 그림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어 거짓과 구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와 교회시대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이나 선지자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들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셔서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하시는 것이 확연히 달라지는 분기점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십계명을 받은 때에 그러시고 교회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때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십계명을 받은 때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은 때로 그 시점이 명확하지만 교회시대 성도들 각 사람이 성령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짐승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을 주신 후에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셨습니다. 군대로 재편성하는 게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20세 이상은 전쟁에 나가는 나이, 30세 이상은 제사장으로 성막 일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정한 나이가 물론 교회시대에도 20세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0세 이상 제사장이 되는 나이도 그렇고 모두 상징적인 나이입니다. 영적 전쟁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재편성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증거라고 했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증거라고 하는 표현에서 십계명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싸우는 싸움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증거판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증거라고 하신 것은 십계명에 사단의 거짓말을 밝혀줄 진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증거, 에두트라는 말은 재판, 심판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의 불의를 재판하시기에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실까? 누구를 향해 매일 분노하실까?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죄를 심판하고 증언하도록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증거라고 하셨고 기록된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죄를 심판하고 증언할 십계명 증거를 받은 것은 교회 시대의 어떤 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성령 받은 일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란 거짓을 밝히러 오신 성령이란 뜻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 진실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러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실 증거는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요한 복음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초점이 무엇을 향해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세상 임금 사단 심판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부정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여 죄에 빠뜨린 사단의 죄에 대하여 진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로운 일, 곧 옳은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 사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이런 진실을 증언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군대로 재편성되었던 상황과 짝을 이루는 실체적인 상황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소멸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려고 출애굽 과정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진노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그림자와 같은 일들은 교회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도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마귀를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진노하시고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되겠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도 알곡이 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도 알곡이 되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령을 받아 진리를 깨달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을 사단의 죄에 대한 증거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았을 때가 진리를 깨달은 때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십계명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의 예표대로 성도가 성령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받음과 동시에 성도는 전쟁에 나갈 군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전쟁에 나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까지 간다는 잘못된 지식을 바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틀린 지식으로 귀가 막혀 있어서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치 못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이단을 감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권자의 용서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용서받고 난 후에는 사단 심판의 사명을 회복하고 순종하여 행함으로써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삼아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아이로 여기시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셨지만 십계명을 받고 난 후에는 전쟁을 치를 장성한 자로 여기시고 원망과 불평을 결코 용서치 않고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시대에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성령의 일을 거역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한 대로 십계명을 받은 후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가타 부타 없이 진노하셔서 진 끝에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불로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도 섞여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른 무리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할꼬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참외와 수박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몰아주신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우리 있는 여기서부터 전주 입구까지 거리 정도, 사람이 걸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에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주까지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민수기 11장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얼마나 양이 많은지 적게 모은 자도 메추라기 10호멜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1호멜이 약 220리터쯤 되니까 한 사람이 40kg들이 포대로 쉬운 5포대씩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게 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말씀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만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고기 주워놓고 이제 막 껍질 벗겨갖고 익혀가지고 씹고 있는데 다 때려 잡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군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에 임하는 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 안 하시겠다고 민수기에 누누이 강조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 말씀을 경계하며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겸손히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것도 잘난 목사 입으로 텔레비전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것은 모르고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뭐가 잘났다고 텔레비 나와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비싼 방송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 민수기를 붙잡고 이빨 사이에 고기가 씹히는 순간에 때려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고기를 아직 씹어 삼키기도 전에 큰 재앙을 내려 죽이셨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는 성경의 진실만 알려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준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래 사단을 짓밟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자기의 탐욕으로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원수이자 사람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탐욕을 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진리를 증거하여 마귀를 멸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탐욕을 품어 불순종자가 되면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멸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진실을 받아들여 성령의 사람으로 충성함으로써 마침내 승리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